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 말씀이고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계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마태복음을 설교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는 주 60년에서 70년경이라고 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였을 것입니다. 전통에 의하면 사도 마태는 15년간 팔레스틴에서 전도 사역을 했고 그 후 이방 나라로 갔는데 그러므로 그는 아마 팔레스틴을 떠나기 전에 유대인들을 위해 본서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또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이 이 마태복음에 보면 미래의 일로 예언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이 마태복음은 주 70년 이전, 그러니까 60년에서 70년 이전에 기록될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다음 몇 가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다윗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9번 나오고 구약 성경의 인용이나 암시가 약 65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왕과 왕국을 다루는 구약적 요소를 지닌 책이며 천국이라는 말이 33번, 33회나 나옵니다. 세 번째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교회라는 말이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강조합니다. 물론 그분의 구주 되심은 전제되어 있고 선생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6개의 설교들 혹은 교훈들이 있고 15개의 비유와 20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마지막 본서에는 이방인에 대한 관심과 28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1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시작을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족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갑자기 보내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즉 메시아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임을 밝힌 것은 왕통, 왕의 족보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으로 다윗의 자손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자기 집안의 왕국이 이 세상 끝까지 존속할 것이며
왕은 해와 달이 비치는 한 왕자에 올라 있을 것이라는 보다 분명한 약속을 받습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해요? 다윗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원형은 다윗의 직접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의 원형이에요. 이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세 그룹으로 나누는데요. 아브라함, 다윗왕까지 2절에서 6절로 기록되어 있고, 다윗왕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1절까지 되어 있고요. 바벨론으로 옮겨져 포로 생활할 때부터 예수님까지가 16절로 나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각 그룹은 14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14, 14의 숫자는 다윗을 뜻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는 각자 알파벳의 숫자가 이렇게 명기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윗을 뜻하는 것으로 유대인에게는 14 하면 다윗을 연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14로 맞추기 위해 두 번째 그룹에서는 역대상에 보면 또 다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1장에서 3장으로 보아 세 세대가 빠져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또한 세 번째 그룹은 13 이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시며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는 찬양을 들으셨습니다. 16절에는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는 말 대신 16절 중요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를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슈아라고 그래요. 예슈아라고 하심으로 주님은 요셉과는, 잘 들으세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고, 이 말씀 가운데 벌써 다 답이 들어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족보에 보면 또 여자가 나오죠. 유다가 다말에게서 며느리입니다.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들어간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그 부끄러운 실수와 다말의 그 악행까지도 그분의 메시아 약속 이행을 위해 사용하셨음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그분의 거룩하고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늘 마귀는 너 자격 없어, 네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늘 우리를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실수, 큰 실수까지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쓰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주님의 족보에 라합과 루시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신전의 장녀였습니다. 룻은 모압 지방에서 온 여인입니다. 이 둘은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그들은 누구를 믿었냐면 달신을 믿었어요. 달신을 떠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개종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신약시대에 있을 이방인 구원을 예시한 것입니다. 우리 비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비천한 이방 죄인이었던 우리가 존귀한 성도의 송해의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맞지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근데 다윗에게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상 다윗 왕의 후손으로 새로운 다윗 왕, 만왕의 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충성스러운 병사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닉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세워 고의로 죽게 한 것은 큰 죄악이었고 다윗의 생애에 지울 수 없는 큰 오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수 외에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역사상 보기 드문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된 행위를 인정하신 것은 아니나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죄악되고 실수투성이지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짓고 연약한 인간을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다 이루십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들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 혹은 첩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상 숭배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교만한 자였습니다. 왜 교만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면 교만하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사는 경건했으나 말년의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도 경건했으나 악한 왕 아합과 교제를 끊지 않으므로 그의 자녀들이 타락과 부패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 주위에 누구와 내가 사귐을 갖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사밧 얼마나 경건합니까? 전쟁 중에서도 찬양하면서 나갔던 왕입니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취함으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고 말년에는 하나님이 치심으로 창자에 고치지 못할 병이 들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으나 그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시아는 교만해져 제사장의 일인 에베에 간섭했다가 나병이 들어 별채에서 여생을 마쳤습니다. 므낫세는 최장 왕으로 다스렸지만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인신제물로 바칠 정도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많은 우상숭배로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에 이릅니다. 아몬, 여고냐는 다른 이름이 여호야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악했습니다. 마침내 유다 왕국은 멸망하였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이어집니다. 구약의 역사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히 유다 열왕 많은 왕들의 340여 년의 역사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증거하였습니다. 마지막 17절까지 보면은요. 12절에서 17절까지 바벨론으로 전쟁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 후에 여호야기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같이 보십시다.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나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고냐는 요시야 왕의 손자이며 요아김의 아들인 요아긴을 말하는데 그는 왕이 된 지 불과 석 달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한편 수룹바벨은 바사 왕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제사장 예수아와 더불어 유대 민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인간의 죄로 인해 소망이 끊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는 결코 끝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무리 무거워 보이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언약과 자비하심을 거두시지 않고 언제나 새로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을 주목해 보시면요. 아비웃에서 시작하여 야곱에 이르는 9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족보가 나와 있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름들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야말로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그리하여 이 점에 관해 학자들은 여러 가지 학설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생존해 있던 연대가 바로 신구약 중간 시대에 해당되는 소위 중간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간기 좀 생소하지 않나요? 무려 그 기간이 400년 동안이에요. 오늘 우리는 점심시간에 45년 동안 갈렙의 인내를 배웠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려 거기에 10배인 400년 동안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인 구약의 선지자인 말라기로 끊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던 시대, 그야말로 영적 암흑 시대에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구원만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으므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간기가 꼭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상에서는 폭군이 일어나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시대의 혼란상을 틈타 각종 불법과 허황된 묵시에 관한 소문들이 횡행하는 동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어디 물어볼 데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 동안 시간이 가야 되는지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고 탄식할 때 시편 74편 9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올 길을 조용히 예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주님의 족보는 양적으로 보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실제 역사적인 기간을 생각하면 2000년이 넘는 장구한 세월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월을 통해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3번의 구비를 돌며 쉼 없이 흘러 마침내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목적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의 온갖 사건들을 담고 있는 그 역사의 기록엔
기록인 주님의 족보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겉으로는 그 모든 역사가 인간의 역사인 것 같지만 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죠?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인데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누가복음 3장의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3장에 보면 23절로 38절에 있어요. 비록 우리가 두 족보들 간의 차이에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두 개의 족보가 다 진실하고 정확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의 진실성과 용감성과 권위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와 누가의 증언을 둘 다 참되다고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차이라면 마태는 단순히 인류의 족보가 아닌 믿음으로 시작하는 족보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누가와 마태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솔로몬 이후 유다 왕국의 남유다 왕들의 족보로 이어갑니다. 이 왕의 계보는 악한 왕으로 알려진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기원전 586년에 마감합니다. 결국 아담 이후 내려오는 인간의 족보는 죄의 얼룩 그 자체입니다. 마태는 왕들을 따라 족보를 이어왔지만 유대의 대부분의 왕들은 악한 왕들 뿐이었다고 기록합니다. 한편으로 마태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요셉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로부터 나으셨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거 정확하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지금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못 믿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정확하니 들으시고 누가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정확하니 아시기 바랍니다. 즉 마태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용하였던 전부 어째요? 낳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낳고는 능동태형입니다. 이것 대신에 낳으셨다. 마리아로부터 낳으셨다라는 수동태형을 사용함으로써 문맥의 흐름을 완전히 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태는 지금까지 소개된 사람들은 모두 양친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태어났으나 주님만큼은 그러한 방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잉태라는 신적 방법으로 탄생하셨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간의 능동적인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아들을 낳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성도들은 마리아로부터 나셨다는 말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실상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요, 하나님의 승리의 기록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어지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과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기록한 그야말로 구약의 정수요 뼈대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속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망라되어 집약되어 있으며 또한 그 가운데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과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약의 축약도와 같은 예수님의 족보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고 또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발견하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담이 범죄할 때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수많은 역사의 흐름을 통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준비시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구세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간들은 다 육신의 낙호의 산물이지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버려두시고 죄덩어리로 여기시고 죽기까지 죄값을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옥과 심판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도 성실하게 변함없는 갈렙과 같은 온전한 믿음, 불굴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 기간 동안 더 주님을 잘 묵상하며 우리 주님 깊은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예수님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